봄입니다. 새롭게 만물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도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 봄에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것,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봄에 만물은 새로워지지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세상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자연이 새로워지는데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도 피부를 검게 하는 것을 희게 하고 표범을,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 세상에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명제죠. 근데 오늘 제목은 뭐라고 잡았냐면 새롭게 하신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신 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하신 주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의 지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이 마음, 본성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단어, 헬라어 네크로사테는 죽여서 없애라는 뜻입니다. 죽여서 없애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이 본성은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여 없애서 곧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할 것 5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반에 뭐라고 나왔냐면 첫째는 음란,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사욕, 네 번째는 정욕, 다섯 번째는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란은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나와요. 영어로 포르노이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은 원어의 아카다르샤, 정결치 못한 부도덕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피류미아, 개인적인 사욕, 욕심, 자기의 이익만을 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악한 정욕, 악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이온인데 끊임없이 가지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죄악 중에 가장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에 대한 탐심의 결과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의 결과로 찾아오는 게 사욕과 악한 욕망입니다. 또한 이 탐심으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탐심이 나온 것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네가 따먹어도 죽지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맨날 보았는데 갑자기 지혜로웠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보암직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욕심이 나는 겁니다. 탐심에 이끌린 겁니다. 맨날 보는 하나님이 갑자기 탐심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큼 따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진노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므로 그 모든 그 죄악들로 인해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말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것입니다. 번복도 없어요. 죽으리라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어요. 나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징벌받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이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우리 악한 것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죽이고 싶어서 여러분 뾰족한 것을 한번 가슴을, 마음에 있는 부분을 찌를 수 있냐 이거예요. 무서워서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만 찔러도 아픈데 어떻게 마음에 있는 것을 찌를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서운 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주의 피 흘려 죽으시고 찢기신 그 은총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벗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죽여주옵소서. 나는 죽었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죄를 죽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오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원하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육이 다른 것,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는 밤송이처럼, 밤송이의 그 밤을 작년에 땄지만 올해 또 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의 밤송이의 가시가 계속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내줘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로 잘라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라내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네가 십자가로 그것을, 지체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겠습니다.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밤송이를 또 잘라야 하기 때문에 어제 자른 밤송이가 아닙니다. 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매일매일 충만하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림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간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하신 주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이제 새로워진 그것을 잘라낸 그 지체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 전에 옛것 낡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앞부분에 있던 것은 뭐냐면 마음의 부분입니다. 마음 것을 어떻게 못하니까 죽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나온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낡은 것, 더러워진 것을 우리가 벗을 수 있듯이 우리가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 그래서 벗는 것의 원어는 원어로 아포데스테인데 이것은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5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분함이에요. 두 번째가 노여움입니다. 세 번째가 악의로부터 외부로 표출되는 악습과 비행입니다. 네 번째는 비방이라고 했어요. 5번째는 부끄러운 말로 남에게 정면에서 치욕을 주고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입술의 범죄,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제하라. 여러분, 앞에 옛사람의 성품은 다를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행위만큼은 일정 부분 우리가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닫고 행동을 자제하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것을 벗는 것에 대한 귤에 대한 비유를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철을 따라 과일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제가 좋아하는 또 귤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냉장고에 고기는 없을지라도 과일은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에 고기는 없어도 괜찮은데 과일이 없으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과일이 있어요. 작은 거에서 항상 과일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또 귤이 그래도 가장 또 저렴하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박스씩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값이 많이 드니까 가장 저렴한 것만 사놓고 그래서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조금 시지만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귤을 많이 이렇게 사다 놓고 먹는데 귤이 많이 먹으면 비타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귤을 많이 먹으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한두 개 먹어서는 되는데 한 주에 한 박스씩 먹으니까 12월부터 먹기 시작하면 거의 1월 중순경이면 얼굴이 노랗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데 제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만나면 얼굴이 노랗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도 안 아픈데 한 달 걸려요. 그러네. 심지어는 저번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저를 가만히 진료하더니 다른 데 그 물리치료하러 갔는데 저거로 한 달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피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 멀쩡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 검사를 했습니다. 멀쩡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귤을 먹으면 노란해진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귤을 끊었습니다. 3주 동안 안 먹었더니 얼굴이 그 하얀 백옥처럼, 물론 잡티가 많지만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귤을 먹다 보면 귤을 한 박스씩 놓고 먹기 때문에 귤이 한두 개씩 썩은 게 있어요. 근데 귤이 한두 개씩 썩은 것을 반드시 골라내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순식간에 몇 개씩 썩어져 가버려요. 며칠 그냥 놓아놓는 순간 어느 때는 3분의 1박스가 그냥 순식간에 썩어져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행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몸이 병들고 문드러지고 우리 안은 내면인 주의 은혜를 받은 그것조차 썩어져 마침내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주님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제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알몸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어야 할 게 있다라고 했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본성 또한 행위, 행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오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옷만 입혀놨는데 주님의 옷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치 예비군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밤거리에서 그냥 벽에다 대고 볼일을 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옷을 벗고 정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을 물리쳐버리고 우리를 깨끗해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지식의 깔이 새로워져 주님을 온전히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여러분, 그러면 새 사람을 이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자, 우리가 청춘 남녀가 우리가 처음에 다른 환경에서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필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시작되면 같은 공간 안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들은 같은 커플티를 입어서 서로 입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겨울에 검정색 입거라 그런데 그들만 유독 튀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점점점 밤에 만나고 낮에 만나고 휴일에 만나고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함께 머무는 공간이 더 넓어지며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들이 점점점 너무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남자가. 아니면 소극적인 남자가 있다면 여성이 프로포즈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프로포즈를 하고 서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닮아가는 정도가 점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까지도 점점점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잠자는 것입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서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얼굴까지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한 우리 7, 80 넘으신 그 부부들을 보면 서로 닮아가 있습니다. 닮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단지 예배와 기도 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닌 숨 쉴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주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슬플 때, 답답할 때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뻐할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비전,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점점점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롭게 하신 주는 세 번째, 모든 이의 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나온 첫 번째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민족적인 차별을 말하고 있어요. 민족적인 차별.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가 헬라어 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민족적 차별이 있어요. 또 뭐냐면 할레파나 모할레파. 골로새 교회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의 세례를 받은 그들, 율법주의로 구별되는 할례를 받은 자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 최고라고 자기들이 우겼어요. 또 많은 그들에게 야인과 스구디아인에 대한 재력에 대한 차별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이 야인과 스구디아인들이 헬라어를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재물로도 차별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인정된 시대였으므로 자유인과 종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별과 차이가 복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만유. Christ is all.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나 무할례에 상관없이 민족과 이방인이 상관없이 신분의 차이가 없이 구원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분과 재력을, 민족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주예요. 한 사람의 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도 아니고 어떤 그들의 주도 아니고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숨겨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그 여성의 이름이 라합이죠. 라합. 성경에서는 라합이 기생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기생이라고 성경에서 좀 멋지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해야 할 말은 창녀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여리고 정탐꾼에게 자기가 숨겨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땅 아래서도 진정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이 다시 여리고 성을 멸하고 들어올 때 약속,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성벽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놀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다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붙들린 자는 결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은총을 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족도 차별이 없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려요. 그 건너가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모압 여인 둘을 택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택했는데 갑자기 그냥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중요한 건 남편도 죽었어요. 오직 남아있는 거라고는 여성들, 나오미와 이방 여인 둘만 있었어요. 그럴 때 나오미가 너희들 이제 가라. 나한테 뭐가 있느냐?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 여인 모압 여인이 갔어요. 자기 좋을 대로 재혼하러 갔어요. 근데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자기가 나오미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룻기 2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심지어 모압 여인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총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2,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계급을 나누고 점점점 갈라치기 하면서 우리가 그 장벽의 신분이 막혀서 우리도 힘들었는데 또 자녀들이 또 후손 네대로 이 사회가 틀이 박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만물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검은 것을 하얗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